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손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삼손의 실족을 반면교사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 설립 80주년을 맞은 영국 문화원에서요, 지난 80년간 세계를 바꾼 80대 사건을 각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1위부터 8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2위는 이거였어요. 2위는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항생제라고도 불리죠. 인류는 이 1928년에 이 페니실린이 발견됐고 1943년에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독감, 어떻게 보면 폐렴, 기관지염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었어요. 어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이 의학품이 위대한 발견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2위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3위는 무엇일까요? 1위, 2위, 3위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바꾼, 이 땅을 바꾼 3위는 컴퓨터였습니다. 특별히 그냥 컴퓨터의 발견이 아니라 개인이 각 컴퓨터를 소유하게 되면서 인류 문명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민 형제는 여기 계신데 컴퓨터 하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죠? 20년, 3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없이 돌아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개인의 컴퓨터가 인류 문명을 바꾼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위는 뭐였을까요? 거의 맞습니다. 1위는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서로 사이트를 찾아가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월드 와이드 웹이 80년간 가장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 오지에 갔을 때 네팔의 한 아이가 해발 3,000m 높은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포카라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아이가 뭐하고 노나 보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다른 나라 분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네팔의 오지 3,000m 이 포카라 이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인터넷 하나 www 뭐뭐뭐뭐 치고 뭐뭐 치면 진짜 온 우주가 연결되네. 그러면서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보는 혁명에 들어섰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보고요. 이전에는 닿지 못했던 걸 닿고요. 이전에는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21세기는 보는 혁명을 우리가 온 몸으로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 자신을 바꾸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혁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인류의 가치관과 심지어 내 구조를 바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는 그 모든 하나하나도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난주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중요한 3가지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하나는 내려갔다. 2번째는 보다고요. 3번째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이 3가지 동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딥나로 내려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가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무시하는 그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오는 장면으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준다면, 오늘은 삼손이 보았던 것이 삼손의 정체성과 삼손의 인격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보다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내가 보는 것이 너의 정체성입니다. 막 반말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세트로 나오는 거 아세요? 세상과 동화되면 동화된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에서는 내려갔다, 세상과 동화됐다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의 영성이 흐려졌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았다는 표현이 1절에 의해서 2절에 바로 나오죠. 7절에 시작. 그가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뭐에 들었다요? 눈에 들었더라. 그의 눈을 사로잡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삼손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게 그의 눈으로 보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눈을 지키지 못한 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다는 의미는 그냥 육신적인 시야로 보았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동사는 보았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연속된 상황을 시리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 주석이나 이제 구약 원어를 공부하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오늘 이 사사기 14장에 보았다라는 히브리 표현은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아주 특별한 용법이에요. 내가 보았다라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왔던 상황이 오늘까지 이루어진 의미에서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그 블레셋 여인을 본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다른 여인들을 보고 지켜온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용법으로 보았다고 얘기하는, 또 그것만 아니에요. 오늘 본 것이 앞으로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필연적인 결과로서 보았다는 의미에 동시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과거, 앞으로 미래까지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았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오늘도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 있는 것이 앞의 필연적인 어떤 운명을 만들어내는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쫓아천 삼손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는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와우 계속 용법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미쳤던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현재에 이른 것이 과거의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내려볼 수밖에 없는 용법으로 오늘 사사기를 썼다고 했는데, 사사기 16장의 그 결과는 뭐예요?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보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결국 자기의 눈을 실족하고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눈을 뺐다고 얘기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파헤쳤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도륙을 당했다는 거예요.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보는 것 같았지만 내가 열심히 보고 마음을 들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가 보아온 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보셨어요? 오늘 여기 와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나의 영성과 나의 인격과, 아니 나의 미래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정하고 있다는 설정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바라보다가 내 바라봄이 나에게 독이 되어 나를 마개시키고 나를 실족시키겠다는 걸 우리는 진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삼손이 지속적으로 바라봤던 게 뭐냐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매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혹된 거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아름답지 않는, 화려해 보이지만 솔직히 속은 썩은, 그러나 그냥 너무 달콤해 보니까 그것을 잡고 만 거죠.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물론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삼손은요, 이 14장에서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내가 원하면 그게 내 법이에요. 자기도 주변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좀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알죠? 무슨 표현이에요?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행했더라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요, 사사기에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눈에 좋은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 할 때 그 옳다는 말이 눈에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지금 잠시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서 화려하게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붙잡은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딥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그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결정했는지 사사기 15장에 장인 어른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5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파티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또 삼손이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버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막 씩씩대면서, 이렇게 좀 변덕이 좀 심한, 또 열불을 내는 그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집에 갔다가 좀 화가 누그러뜨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마하네에서 자기 동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또 삼손은 와우 계속용법, 계속 과거에 미쳤던 걸 또 보고자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또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내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버리고 갈 때는 언제였는데 내가 아내를 찾으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장인 어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가 아내를 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 미안하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엄청 삼손이 이제 열받아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장인 어른이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장인 어른이 했던 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15장 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인 어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기에 그냥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자기 딸을 취했다는 걸 압니다. 자기도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근데 어떻게, 미안해, 내 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 친구에게 줬어. 근데 내가 너의 기준을 알거든. 내 눈에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그러면 그 동생이 있어. 그럼 내가 그 동생을 또 아내를 줄 테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기준을 자꾸 침범하고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응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가 돈을 쫓고 내가 명예를 쫓고 내가 이 세상의 부패한 그 욕심에 따라 살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믿는 고백과 다르게 내 마음의 중심 가치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해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진짜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사기 14장에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장에는 내려가지 말고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14장에는 육시대의 정욕에 따라 본 곳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에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따라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다시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13장에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더 망가지고 일그러진 게 나와요. 사사기에 이렇게 5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러면 괴롭히면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다시 자유케 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 자유가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 이스라엘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7년간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때로는 10년간 이방 민족의 친인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간이 길면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20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40년간 밟게 하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당신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이루시기 위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당신의 인자함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너에게서 자녀가 날 건데 그는 구별된 자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너는 이 아들을 통해 내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어요. 사사기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배를 드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내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있나? 내가 합당하게 경배를 드려야지. 급하게 염소를 가지고 곡식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사기 13장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난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쌓여서 그 자신을 다 비웠습니다. 그분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볼수록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예배 자리에 섰어요. 그러나 삼손이 보는 자리는 자기가 확대되고 부패하고 자기의 정치성이 일그러졌다는 것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 주목하고 바라기보다 자기가 원한 것을 쫓은 결과 부모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의 삶에 이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가 보았던 하나님의 위엄을 삼손이 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그 삼손의 부모가 물어봐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더풀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식을 넘어 나는 놀랍게 구원을 베푸는 원더풀이다. 신묘막측하다. 나는 기묘자다. 너희가 하여렸으면 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봤다면 삼손의 두 눈이 뽑혀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탐색했습니까? 무엇을 쫓았습니까? 무엇을 자주 검색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흡수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것들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느 때 예배가 왜 혼란스럽고 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눈을 뺏겨서예요. 우리 마음을 세상의 기준에 주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일상에 찾아오신,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웠다면 우린 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더 주님께 나아가고 일주일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와우 계속용법, 내가 과거에 봤던 게요, 오늘 나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오늘 봤던 게 나의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봤던 게 미래에 어떤 시점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제 육지 사역이 있어서 이제 진주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또 두 번 전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틈틈이 삼손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또 다음 주는 내려가다 이후에 보다라는 메시지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어떻게 은혜 나눌까? 하나님, 제가 좀 믿음 안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그냥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저의 묵상과 또 주일 말씀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때로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원더풀한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하세요. 지난주가 그랬어요. 이제 진주 꿈꾸는 교회 갔는데, 이 진주 꿈꾸는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2019년에 석 달 살기로 행원교회 방문한 우리 하상원 집사님과 최미숙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냐면 여태까지 행원교회를 다니셨다가 가신 분들은 행원교회와 연결 지점이 계속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내는 슬픔이 있고 헤어짐에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상원 최미숙 집사님을 이후로 우리 1년살이나 또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계속 믿음 안에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근데 첫 출발이 이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는 날 목사님이 식당에 책상을 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새 손님인데 저를 마주해주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실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대해주지 않고, 시골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여기 왔으면은 밥 먹으러 가도 되는데 내 책상을 펴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또 목장도 들어가고, 뭐 우리 구자읍 대표로 또 탁구 선수로도 나가고, 하여튼간 3개월간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진주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이 진주 꿈꾸는 교회에 각 목장이 있는데, 한 목장이 한 50개 정도 되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장의 이름을 각각 정하는데 선교지의 이름에 따라 목장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라면 인리 목장 이렇게 되고, 캄보디아 하면 캄보디아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게 선교사님을 후원해서 이제 회비 중에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중에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 보고 대회로 그 목장 식구들이 특송도 하고 사회도 하고 뭐 순서도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이 목장이 들락날락 목장으로 회비 중에 일부분은 따로 구별해서 지금 센터로 늘 헌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해진 날짜에. 근데 목사님, 헌금만 받으시면 되겠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선교복을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헌금을 안 보냈으면 제가 보낼 때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헌금 보내는 그 다음 달에 바로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에 전화 왔는데 미루다가 그러면 9월 첫째 주는 어떨까요? 라고 잡은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들락날락 목장이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애 4명을 낳고 기르신 분이 2가정이나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 4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다 우리 목자님은 또 애 4명도 키우시면서 그룹홈에서 그 미혼모 자녀 아이를 위탁모로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시고 또 입양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셔서, 정말 이 목장이 다음 세대의 진심의 목장이구나. 1시간 반만 만나서 대화하고 했는데도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뛸 정도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이 센터를 지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들락날락 이 목원들 만나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들락날락 목장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와 또 가족들을 만나는데 다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진주에서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서, 어른은 지난주에 620명 모였고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220명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성전 완공한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공간이 모자라고 3층짜리 이 교육관을 따로 지으려고 설계안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안, 2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님이 다 스티커 붙여서 투표를 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나온 안이 있어. 이제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교육관 짓고 뭐 이런 거 몰랐고 다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성원 집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겠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겠대. 우리 교육관이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동기부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담당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여름에 좀 연결돼서 좀 사역을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서울에 꿈꾸는 교회에서 오기는 하는데, 우리도 꿈꾸는 교회인데 두 교회가 좀 조인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일을 내시는구나. 작은 만남일 수 있지만 작은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불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혼자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와 아내한테 한 카톡이 왔어요. 제가 중문교회에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섬겼었는데, 그 대학부 친구들이 제주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육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때마다 양육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눴어요. 그 중에 진주로 대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한지혜라는 친구인데 이제 진주 경상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문에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을 나눴는데, 이 친구가 주보를 보더니 제주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진주 꿈꾸는 교회 진주 정착하면서 계속 다녔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고요? 하면서 저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임용고시 볼 때 목사님이 편지 써주시고 기도해 주면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으로 기도해 주신 거 압니다. 제가 가정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소망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제가 학교에 가서 학교 상담교사를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의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 위로하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자매예요. 그 아이도 2명도 키우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자매였거든요.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이 지혜자매가 저한테 문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목장에 자기가 친구처럼 지내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변정연인데, 이 변정연이 전에 제가 섬겼던 나들목교회 가족인데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너무 반가워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이 변정현 가족은 제가 섬기던 그 목장의 목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있었고, 청년에서 결혼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임신하는 과정도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님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도 이제 다른 분들과 교제하느라고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교회가 그리웠지만 이 진주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오니까 옛날 교회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연결해 주셔서 저도 들락날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왔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는 게 처음에는 그냥 헌금을 받았으니 그냥 가서 보고 해야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제가 양육하고 섬겼던 분들을 만난 또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와우 계속용법. 제가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와우 계속용법. 과거에 보던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 보는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낯선 곳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게 저만의 일일까? 한 개인의 일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편에 선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야.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원더풀한 하나님이다. 오늘도 구원을 위해 쉬지 않는 나의 좋은 것으로 너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순에 맞던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영혼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걸 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구발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보았던 것이 삼손의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 삼손의 정체성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세를 바라는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의 자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보았던 것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잘 보는 듯 했지만 결국 그 두 눈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사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응하고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돈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이 물질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노아와 그 아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셨던 것처럼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